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일신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열리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죠. 물론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고 너무나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사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기도를 한 단계 더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받은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드리신 마지막 기도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체포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질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가?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듣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 먼저 1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십자가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셔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순간을 영광의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통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려움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는 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편해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내 삶이 편해지는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영광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그러면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생을 먼 미래의 일,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삶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렇다면 영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생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시고 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먼저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신 일, 기적을 행하신 일, 말씀을 전하신 일,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말씀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암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 먼저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제자들 아직 연약하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면 이제 도망갈 사람들이거든요. 두려워할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흔들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요.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흔들립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떡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사탄에게 뺏기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 먼저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어려움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왜일까? 왜 세상의 미움을 받았을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으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16절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죠. 세상은 두려워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내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더욱 하나님과 예수님 알기를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또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시는데,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저희가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뜻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태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장욱선 집사님, 그리고 진성윤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어져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보여주시고 그 옷자락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